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도 또 주의 전에서도 또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속히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쭉 보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의 뜻으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 여기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이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첫째로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수치를 다 당할 것을 아시고 참 이런 말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가 당할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것 같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제가 정말 원하지 않게 하는 일이 이 방송 요거 촬영하는 겁니다. 제가 첫째로는 참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말씀이 영 시원찮고 또 두 번째로는 이상하게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제 목소리를 들으면 참 싫어요. 그리고 남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제 목소리가 이 비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코맹맹이 소리가 그래서 것이 또 싫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집에서 설교만 듣는 것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 면죄부를 주게 되는 이 일정 부분을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싫어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저 멀리 외국에 간다든지 혹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그냥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듣는 것으로 다 했다. 이게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영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지만 개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예를 들면 권영석 권사님 같은 분들을 또 연세가 높으신 우리 박옥영 권사님 기타 여러 권사님들은 이 저녁 예배를 참 사모하거든요. 근데 못 나오신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래 내 뜻이 아니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고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이 말씀 4절처럼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런저런 불편한 이런저런 원하지 아니하는 잘못 혹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있을지라도 좋은 것 생각하고 이제 하기로 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지만 이 고난의 길, 이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이 죄인들을, 제자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살릴 줄 알고 그 길을 가기로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다 아시고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얼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 숨을 수도 있고 때는 밤이기 때문에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누구를 찾느냐. 또 7절에도 가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니라 5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하는데 유다도 그들과 함께 썼어요. 6절에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그들이 그냥 퍽 쓰러졌어요. 이런 대목 같으면 저 같으면은 자식들 까불고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 감히 누구를 잡으러 와. 그리고 그들이 쓰러졌으니까는 처음에는 마음은 내가 잡혀가리라 했지만 뭐 잡으러 왔다가 퍽 쓰러지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손 달달
시들면서 나는 잡혀주려고 했는데 니들이 쓰러지는 것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닌 모양이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희생하려고 할 때에 또 안 되고, 반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길이 잘 뚫릴 때, 예를 들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묘하게 나를 교묘하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바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는데도 여기 7절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할 때에 참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좀 동그라미를 하면 참 좋아요. 8절에 6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5절에도 내가 크니라. 여기 8절에도 내가 크니라.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번이나 내가 크니라, 5절, 6절, 8절 내가 그니라, 이 세 번 해석에서 반복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내일 새벽에 보려고 하는 15절 이하의 24절까지 27절까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5절, 6절, 8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저 뒤에 17절에 가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17절 마지막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25절에도 보십시오. 마지막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내가 그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참 예수님과 베드로가 참 아주 참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내가 크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고난에 내어놓은가 하면은 베드로는 부인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이 차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래서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나의 열정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우리는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의욕이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베드로가 열정도 있었고, 베드로가 의욕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웃 성도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손해볼 것 알고, 피해볼 것 알고, 망신당할 것 알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과연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제가 목사 아니에요, 목사인데도 정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 길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망신을 당하지만 내가 그니라 내가 이 일을 담당하겠다,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해보고 스스로 자문자답해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치당하는 부끄러운 그 길을 내가 가는가?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때요? 다 미안합니다. 참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수도 없이 찾아와서 선생님께 사죄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들 졸업만 시켜주세요. 그렇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신다는 그 길, 내가 당할 일, 고난을 다 아시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잡지 말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게 해다오, 그 얘기거든요. 여기 9절에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7장 12절에 가보십시오.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도 이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길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한 사람도, 제자 한 명도 잃지 않으려고 다 놓아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럴 제자들 참 다 놓아 가게 하라, 이러고 싶은가? 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교회를, 한 재단을, 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처럼 내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수치를 당할 수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질문, 아니면은 내 스스로의 정당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꼭 오늘 본문에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두 번째,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나의 무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무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무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논리가 자기의 칼일 수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심지어 예수 오래 믿는 것이 나의 칼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것이 언성이 높아지고 의견이 안 맞으면은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리면은 아이도 어린 게 뭐 까분다고 막, 이게 뭐 나이 많은 게 칼이요, 칼. 이 칼로 뭐
그냥 뭐도 부족하고 뭐도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나이로 그냥 윽박지르고 뭐 있는 이거 나이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베드로가 자기 주머니에 칼을 꺼내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네가 없는 것 내가 있는 것.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칼을 휘둘러요. 남자라는 칼. 참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0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심지어는요 너무 웃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나의 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의 칼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이 권력이 될 때가 있다.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냐고, 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냐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내 칼인데 왜 내가 못 쓰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 그래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걸 포기하고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요, 아니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 있는 칼을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칼 빼지 맙시다. 칼 빼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정말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요. 10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여기서요 참 재밌는 학설을 많이 얘기해요. 이걸 보면은 상대방의 오른편 귀를 베었으니까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마주 서 있을 때 쫙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를 베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또 이제 그렇지 않다. 오른손잡이다. 그런데요 왜 오른손잡이냐? 뒤에서 베었을 것이다. 근데 평소에 베드로의 기질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이 얍삽하고 야비하게 뒤에서 벨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칼을 안 쓰면 안 쓰지 뒤에서 쓸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는 왼손으로 이렇게 베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의의 손이라면 왼손잡이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 또 베냐민 지파도 왼손으로 돌팔매를 잘하는 700의 용사가 반역에 앞장서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왼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는 내 칼을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절대 이건 아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의 손, 하나님이 붙잡는 손, 이 믿음의 손, 이걸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이 10절에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는데요. 예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칼을 쓰는 사람도 칼에게 귀를 잘린 사람도 둘 다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휘두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상처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는 다 후회해요.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요, 아프게 한 사람은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가 있어요. 남을 힘들게 한 사람도, 남을 때린 사람도 다 마음에. 베드로가 칼은 휘둘렀지만 그 마음도 결코 편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칼을 휘둘른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도, 귀를 잘림당한 말고의 그 상처도 다 싸매어 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언제 치유될 수 있는가?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을 때에 내 상처가 치유가 돼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 얘기하면 성경 지식 갖고 성경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은요, 그것이 자기는 상처 안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점점 공허해져요.
오히려 그 지식 내려놓는 것.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많이 기도했다, 그 얘기 내려놓는 것. 내가 일을 많이 했다, 그 일을 내려놓는 것. 그때 우리는 사실은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일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주머니에 칼이 있는 것이 결코 그것이 나의 무엇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이다. 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본문인데 참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왜 그래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미안하지만 제가 한동안 탁구에 미쳐가지고 강남으로 어디로 탁구 치러 다녔다니까요. 근데 끝도 한도 없더라고. 끝도 한도 없어. 모든 세계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뭐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뭐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그것 갖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휘두르다 보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내가 망해. 내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칼을 칼집에 다 꽂기를 축복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참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만큼 재능만큼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요. 아름답게. 온전히 다 알지 못해도 아는 것으로 잘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소유한 물질을 갖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유나 그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칼을 칼집에 꽂읍시다. 칼을 칼집에 꽂아. 세 번째로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앞에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참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에 가보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가니. 세 번째,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가니. 왜요?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때문에,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칼을 칼집에 꽂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가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 끌고 가면은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어때요? 결박당해서 끌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손을 못 받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 발을 못 받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내 손을 잡고 주님이 함께 가자. 수치의 자리도, 멸시의 자리도, 가기 싫은 자리도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13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원래 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그런데 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왜 이런 일이 생긴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대제사장이 종신직이 되니까 권력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로마를 반역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킬까봐 종교의 자유는 일정 부분 허락하면서 제사장은 그때그때 해마다 바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제사장, 어떻게 보면 어용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제사장에게도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가? 그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인과 사이가 제사장직을 이렇게 나눠 먹게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끌려가요. 아마 저 같으면은 내가 십자가는 지겠는데 너 같은 제사장한테 끌려가는 꼴은 내가 안 당한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나무 위에 착 올려놓고 내가 스스로 못 박겠다. 그랬을지도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손 나한테 대지 마라. 오늘 우리가요, 아니 목사인 저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화가 날 때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옳다고 잘했다고 떠들 때는요 막 불이 나요. 불이 나.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불의한 자에게도 잡아 결박하여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 더더구나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명 중에 1명 맞고 다 99명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99명이 틀렸으니까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가야바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런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가야바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야바도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악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원리? 생명의 원리로.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깊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이기에 십자가의 길을, 수치와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할 일을 아시고도 저들이 쓰러졌지만 다시 내가 그니라
내가 크니라.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크다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끝까지 도망가는 제자들도 사랑하고, 로마의 앞잡이인 가야바도 안나스도 사랑하고, 그를 잡으러 오는 병정들도 아랫사람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에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사랑하고,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희생하고,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은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래 예수를 믿었기에, 직분을 받았기에,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더욱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지식의 칼, 내가 가진 물질의 칼, 내가 가진 의의 칼이 아버지, 다른 사람의 귀를, 다른 사람의 손을,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베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겠습니다. 주님, 칼을 휘두른 자도, 상처를 입은 자도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언젠가는 나도 똑같이 판단받고 정죄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겸손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잡혀 결박당하여 끌려갈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끌려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가 된다면, 먼저 믿는 내가, 직분받은 내가, 사명받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먼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주저없이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교회가 모든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정죄합니다. 한국교회 100년, 200년의 역사에 이런 일은 다시 한 번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온 나라가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답지 못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인 줄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사태 앞에서 하나님, 교회가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금요 기도회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